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렘넌트 기획팀 모였습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안을 열어서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모인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결혼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지역 이름이고요. 그 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있고 가나라는 동네, 게네사렛 이런 동네들이 있죠. 그 가운데 가나라는 동네,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조금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잔치에 참여했죠.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데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이 잔치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 사회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거밖에 준비 안 했어? 좀 인색하다, 좀 그릇이 작다, 그렇게 소문날 수 있는,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마리아가 이 결혼하는 가족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나선 걸 보면 마리아가 이 부분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알고 해결해야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우리가 영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라는 것은요, 구약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자의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징해요. 그래서 포도주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 다른 술은 안 되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구약 시대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나시린들에게는 포도주, 제사장들과 나시린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시는 게 금해졌어요. 그 말은 개인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과 잠언 3장 10절에 보면 포도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로 인한 기쁨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만난 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기적이 일어나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한 말이죠.
그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언급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았고요. 너에게서 태어날 자가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다. 메시아다. 이 메시지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에게 가서 자기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처녀인 자기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메시아임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오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데려갔더니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선지자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아기를 막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위로의 말도 건넸습니다. 나중에 당신의 마음에 크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볼 때 마리아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물론 자신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배로 태어났고 자기 길렀던 그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예언하기도, 이런 사인들이 마리아에 굉장히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홀로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막 애를 찾다가, 그때 예수님이 12살 때쯤이니까 막 애를 찾다가 성전에 가서 네 집에 안 가고 왜 여기 있었냐, 얼마나 너를 찾는다고 걱정했는지 아니 하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리아 그걸 보고 마음에 담아두었다. 마리아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마음에 담아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적인 생애 시작하기 전에는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메시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미국의 그 소설가가 쓴 작품인데 그 책이 좀 제법 재미있습니다. 원래 그 뱀파이어 관련된 소설을 써서 굉장히 인기를 얻은 여자였어요. 그만큼 생각이나 이게 어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주목해서 12세 때 일어난 사건을 상상을 해서 소설을 썼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어린 시절에 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는 상상력이고요. 아무튼 마리아는 예수님이 비범하다는 걸 알았죠. 특별하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런 게 한국적 정서로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머니 보고 여자여. 우리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면 사단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하셨을까 할 수 있는데 그건 번역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여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쓰진 헬라어는 부인, 이렇게 여성을 존칭입니다. 영어로 ma'am 부르듯이 여성을 존칭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라고 부르진 않았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 선을 긋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됐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부탁하면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을 어느 정도 그으시는 거죠.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아들이었지만 자기 어릴 때 젖 먹이고 똥 닦아주고 그리고 길러주고 아프면 간호해주고 이렇게 길렀던 아들이지만 이제는 주님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아직 바뀌지 않은 거죠. 관계 갱신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위해서 이런 호칭을 부르시지 않았나 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일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내 때가 이루지 아니하였나, 이 말은 예수님은 물을 다 떨어진 포도주 해결하는 기적을 행하러 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오기 때문에 여기서 기적을 내가 행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안 맞죠.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하시니까, 재차 부탁하시니까 행하셨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관점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내 때가 이루지 아니하니까, 이 부분은 예수님이 지금 손님으로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죠. 하인들이 예수님이 무엇이라 명하시든지 순종할 준비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잔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손님에서. 하인들은 이분이 누군데 순종해라고 하지? 그런 의구심이 들었겠지만 마리아가 아마 그 가족들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주인이 명하듯이 그렇게 들었겠죠. 그때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은 이제 유대인들은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때 물을 좀 덜어가지고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구에 있었을 거예요. 그 집 입구에 있는 정결 예식에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워라. 큰 항아리입니다.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시킨 대로 해냈으니까 물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가득 채운 다음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물을 떠다 주면 어쩌라는 거야 싶었겠지만 하인들은 시킨 대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가져다 주는데 정확하게 언젠지는 몰라요. 물을 뜨는 순간에 됐는지 가져가는 순간에 됐는지 연회장이 받을 때 됐는지. 근데 연회장이 받았을 때는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연회장은 모르는 거예요, 영문을. 이 포도주가, 이 비축된 포도주가 있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 연회장은 물로 된 그 포도주를 마시고는 칭찬합니다. 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네. 그리고 신랑을 칭찬해, 영문도 모르고.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다가 술 취하면 안 좋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자네는 처음에 좋은 포도 내고 지금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으니 자네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신랑을 칭찬하죠. 근데 하인들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깜짝 놀랐겠죠.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한번 쳐다봤겠죠. 저분 도대체 누구야? 제자들도 옆에서 그걸 다 보고 있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죠. 물론 이미 따라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도 될 뿐으로 신뢰하게 된 거죠. 우리 렘넌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일하는 일을 경험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내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내 뜻대로 일이 진행돼야 되고, 내 예상대로 일이 움직여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야 되고,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야 되고,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내 기준. 하나님이 하실 일들까지도 내가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도 내가 다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짐질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못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왜냐? 믿을 대상이 없으니까. 믿고 맡길 대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더 좋게, 완벽하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경험을 해야, 체험을 해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주인으로 믿어져야 되고, 이거는 은혜로 일하는 일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후에는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맡겨보고 맡겼을 때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손님이었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타가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한 이 포도주를 기쁨으로 봤을 때 성경적인 배경에서 사람이 준비한 기쁨, 이 혼인잔치에 준비한 포도주는 금방 다 떨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준비한 기쁨은 금방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즐거움을 찾아, 기쁨을 찾아, 쾌락을 찾아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생수처럼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이 기쁨을 찾아내야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에 WHO에서는요, 우울증이 감기처럼 흔하게 될 거다 예상을 했어요. 그만큼 스트레스 요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인간은 약해지고, 과거에 비해서 체력적으로도 약해지고, 지성적으로 약해지고.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하지 않냐, 지식도 많이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과거 사람들이 훨씬 더 기억력도 좋고, 왜냐 책이 없으니까 다 외워야 돼요. 웬만한 거는.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점점 외울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전화번호도, 가족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손 안에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으니까. 점점 인간은 약해져요. 우리의 능력은 약해지고, 생각할 건 많아지고, 선택할 것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점점 살아가는 게 힘들고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질 거예요. 앞으로 AI가 나와가지고 AI 캐릭터들이 지금 벌써 가상인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흔한 현상이 된다. 그러면 그때 오는 스트레스는 얼마나 더 괴리가 크겠습니까? 인공지능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자괴감을 느낄까요? 사람들이. 로봇이, AI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내가 거기서 아주 뛰어나고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느끼는 자괴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 평생 바둑한 그 바둑기사, 그 사람이 AI 알파고가 왔는데 졌을 때 그 느꼈을 자괴감과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고통이 온다는 거죠. 반면에 그것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을 가진 자들에게는 솟구쳐오는 기쁨. 이 기쁨은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과 환경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찬송가에서 풍랑 속에서 풍랑이 와도 내 영혼은 늘 편하다 그렇게 고백했던 스페포드의 찬송처럼 그래서 그런 기쁨이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그 기쁨의 공급자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세요. 근데 왜 성령의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가 짐을 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그 기쁨을 억눌러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쥐고 기쁨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그가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그 잔치에 가장 필요했던 것. 그것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그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찾으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거라.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게 뭔지 거기에 무릎 꿇어라. 네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더해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요, 증인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주가 될 자격은 나에게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자격과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권하고 살아갑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불신자들은 아예 평생 그래 살아가고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구주가 될 자격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 36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포하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주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식적인 주인이 될 자격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이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고 사탄을 이긴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우리가 영적 문제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이젠 저주 인생이 아니라 축복 인생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 소속됩니까? 땅에 있잖아요. 아직 하늘에 안 갔으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보좌에 소속되어 있지만 땅에 있는 자죠. 땅 아래에 있는 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불신자, 하늘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천사들과 천군들과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했습니까? 이 말이 안 맞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도록 모든 일을 하나님이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가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 앞에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님만을 주라고 신해야 되도록 하나님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만 안식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영적 사실 팩트입니다. 이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1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이 하얀 보좌, 백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납니까 예수님입니까? 지금 바꿔야 됩니다. 바꿀 때 이런 일을 우리는 맛보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합당하신가?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지해서 그 부분을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내 일을 주님께 맡길 테니 증거를 주십시오. 제가 평생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감히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간접 체험.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우리가. 부모가, 선생님들이, 사역자들이. 와, 저 선생님은, 저 목사님은, 저 전사님은, 저 집사님들은 너무 평안해 보인다. 나 알고 보니까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분은 어떻게 저래 행복해 보이지?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문제 걱정거리시면 예수님께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한 은혜와 간증들을 렘넌트에게 말해주고 그때 렘넌트들의 그런 생각이 생기겠죠. 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볼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볼까? 증인, 그게 증인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대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그 기적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렘넌트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때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